시간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예수는
삶의 이유입니다.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이 그의 선하심이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삶의 이유가 내 평생에 그 이름이 내 평생에 그 이름이 그의 선하심이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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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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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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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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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피난처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동문 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편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송미화 집사님 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뢰한 이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아뢰한 이세 주의 아뢰 그 크신 아뢰한 이세 주의 아뢰 영원하신 아뢰한 이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선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아뢰한 이세 주의 아뢰 그 크신 아뢰한 이세 주의 아뢰 영원하신 아뢰한 이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아뢰한 기세 주의 아뢰 그 크신 아뢰한 기세 주의 아뢰 영원하신 아뢰한 기세.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 생명나무교회로 예배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저희의 삶이
선교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 주소서. 아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로 나온 사랑으로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전쟁으로 혼란스러워 불안을 만들어내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아멘.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샬롬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저희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믿음은 정말 연약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넘어질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지훈 목사님 종교개혁지 순리 인솔 현장에 계시오니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경험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윤영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윤영학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모든 성도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놀라우신 하느님의 기적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소서. 또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생명력 교회는 병든 자가 있사옵나이다. 간절히 바라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기도하오니 모든 우리 성도님들 치료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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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시는 정 목사님은 이제 종교개혁지 순례 인솔 중이십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주까지요. 은혜롭게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 없으시죠? 혹시 특송 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14장입니다. 우리말 성경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 밤 회중의 모든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데려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거기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멘. 예,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통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얻은 바 소득의 일부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을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모른다, 부인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다고 했던 지혜자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감사하며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드릴 때 주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이후에도 오히려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들의 모든 수양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설교 시간이네요. 예, 한번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좀 오래전이지만은 어떤 사업가가 있었는데 매우 어릴 때 가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게 그렇게 지냈죠. 옛날은 다 힘들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물건을 종가제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사업을 하면서 뭐 우리도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깎는 재미에 이제 물건을 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레벨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깎는 재미가 없지요. 예. 그런데 벌써 오래전에 그 정가제를 그의 점포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물건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물건은 이런 부분은 안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하면서
내 물건이니까 다 좋다고만 얘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러니까 그를 고용한 점주가 주인이 야 인서가 그러면 주인이 사람들이 오겠냐 하면서 막 타박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주인님 그게 아니지요. 잠시 동안은 사람들이 많이 올지 몰라도 신뢰를 쌓고 정직이 자산이 될 때 그때 사람들이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멋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디어 거부가 되기도 했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백화점의 왕인 누굽니까?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물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었는데 근데 신앙이 참 좋았어요. 백화점 그 당시만 해도 물건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고 진열해 놓고 물건을 파는 백화점은 아직 생각도 못할 때였는데 이 와나메이커가 그 백화점 모든 물건들을 종류별로 다 한 곳에 모아서 그 백화점이죠. 팔게 하면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근데 그것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렇게 한 곳에 모이면 사람들이 올까? 그런데 그거는 기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백화점을 이용해서 드디어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와나메이커에게 붙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성공을 거둔 그 비결이 어디 있었냐면은 성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이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물론 말씀 내용도 좋지만은 이게 이제 신구약으로 나눠져 있고 또 신약은 27권, 구약은 39권, 모두 몇 권입니까? 39, 27 플러스니까 66권으로 돼 있거든요. 책 한 권에 66권의 책이 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착안을 해서 백화점을 최초로 시작을 했다. 그거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가? 그건 아니지요. 남들이 하면 쉬워 보이지만은 그것을 최초로 시작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의 재산이 약 한 200억 달러가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와나메이커 사장님, 당신 일생 동안 투자한 제일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업가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백화점 어디에 투자했다 뭐 이런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의외도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54년 전에 11살이었을 때 2센트, 2달러 75센트를 주고 빨간 표지의 성경책을 구입한 것이 제 일생의 가장 성공적이고 큰 값진 투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의 오늘날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왔더니 오늘날 내가 되었습니다. 오늘 생명나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내용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잘 들었던 그런 12정탐꾼의 이야기 아닙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 사막에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 두령들 11명씩 선택해서 12를 택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세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비옥한지 아니면은 적박한지, 산지인지 아니면은 들인지, 성읍인지 평지인지, 또 어떤 실과들이 맺히는지, 그리고 그곳의 거민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오너라.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리고는 가능하면 40일 만에 돌아올 때에 그곳에서 그 생산되는 그 소출, 과일들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와봐라. 우리가 보고 맛도 보고 어떤가 좀 우리가 경험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잘 다녀와라 하면서 12명의 그 지휘관들을 대표로 해서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마독에서 그 바벨론, 레바논 그쪽까지 완전히 이제 다니면서 세세하게 스파이 역할을 한 거죠. 정탐을 하고, 그리고는 에스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 보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포도가 익는 설이었는데 포도가 얼마나 멋있게 열렸는지, 석류와 무화과뿐 아니라 포도 한 송이를 장대에 두 장정이 메고, 그러니까 이제 요만한 포도가 아니라 클러스터처럼 주렁주렁 달린 그런 포도를 장대에 꿰고 장정, 사령관들, 그 지휘관들 둘이 한 송이를 꿰고 올 정도로 그렇게 그야말로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땅답게 그 포도송이를 꿰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과연 가보니까 그곳에 너무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고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10대 2로 나눠집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거의 다 비슷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13장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러나 그곳에는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거인이죠, 거인.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뭐가 같았다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은데 그 안악 자손 거인들이 우리를 보면은 그야말로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로 메뚜기처럼 우리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뭡니까? 거기다가 막 덧붙이는 거예요. 그 땅은 아주 안 좋은 땅입니다. 거민을 삼키는, 망하게 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덧붙여지고 막 거짓말까지 보태가지고 처음에 땅이 비옥하면 비옥한 거지 왜 그 땅은 그 거민, 거기 땅에 사는 거민들을, 주민들을 삼키는, 망하게 하는 그런 땅이라고 그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부정적인 그런 보고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0대 2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갈렙. 이 두 지도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땅을 취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밥입니다. 그러니 올라갑시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이미 백성들은 부정적인 10명의 그 지휘관 정탐꾼들의 말에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14장 1절로 10절 쭉 이하를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밤새워서 슬피 울면서 통곡하면서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칼에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처자들은, 아내와 자식들은 다 우리는 죽고, 전쟁할 때 그러잖아요. 요즘에도 뭐 IS라든지 그 악한 그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 다 죽여요. 여자들과 딸들을 다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도 뭐 고대니까 더 했겠지요. 우리가 다 칼에 죽으면은 우리의 처자들은 다 이제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 가족들에 대한 어떤 위협적인 그런 말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낙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에 완전히 그냥 다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 갈렙이 오늘 본문 14장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배반하면 안 된다고 역설을 하지만은 이미 이 판세가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10절까지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보고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보는 그 시각의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3G, 요즘에 뭐 그 핸드폰 4G, 5G까지 나왔지만 그 정탐꾼 10명은 3G에 압도가 되었다.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그 3G가 뭐냐면은 아주 큰 성읍, 큰 great city, 큰 성읍. 또 하나는 거인, 자이언트, 거인. 또 하나는 그들을 눈에 볼 때 우리는 메뚜기는 그레이쇼퍼라고 하는데 그 3G에 압도가 되었다. 그래서 절절절절 맸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눈이 넷이 달리고 귀가 뭐 셋이고 그렇습니까? 입이 둘이고 똑같은 눈과 귀와 귀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보는 시각이 달랐다. 그 주변의 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또 다른 G를 붙잡았어요. G로 시작되는 G, O, D, God. 누굽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그 우리나라에 처음에 한 1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조선 말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로 이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조선입니다. 그랬겠죠. 그랬더니 초선, 선택된이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이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군요. 하나님이 선택한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노인들 보니까, 남자들 보니까 다 머리에 뭘 쓰고 다녀요? 갓을 쓰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저 남자들이 쓰고 다니는 저 모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갓입니다. 그랬더니 G.O.D. 갓.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이 백성들 정말 초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군요. 우스운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김치를 먹었는데 저 여수에서 올라온 무슨 김치가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김치도 이름이 가시네. 지원이 하나님. 이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그레이트 시티, 거대한 성읍과 자이언트, 그 안악 자손의 거대함에 위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자기들이 초라한 그레쇼퍼, 메뚜기와 같다는 사실을 뭐 인정했겠지요만은 주변의 환경보다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각의 차이.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떤 시점이 올 수가 있고요. 결단의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를 바라보고 또 그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간이 참 다 그런 거예요. 저는 요즘에 성경을 쭉 읽으면서 어느 부분을 읽냐면은 시편을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도 읽고, 전도서도 읽고, 그 시편 시가서를 이제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자가 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누릴 것 다 누렸지만은 그게 다 헛되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인생의 존재는 그냥 한번 내쉬는 호흡과도 같은, 한번 내쉬면은 호흡이 사라져 버리는, 또는 바람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벌고 호화롭게 생활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초라한 음식에 작은 집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다 호흡처럼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말이 맞지요. 그런데 그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니까 이게 최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최고다. 한번 저와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거든요. 중반인데, 60대 중반인데 마음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는지 참 살다 보니까,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벌써 그런 이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해 지날수록 이제 산 날보다는 살 날보다 이 차이가 나는 거죠. 살 날이 산 날보다 이제는 기울어지는 거예요. 살 날이 산 날보다 적은 게 분명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 두려워하면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지키는 그러한 삶은 고관대작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는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인정해 주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삶,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14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길어서 다 읽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13장을 작사한 분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평신도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장로님인데 이분도 한 100여 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 전, 한 130년 전 하면은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아까 와나메이커도 19세기 말에 한 13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평신도 장로님도 19세기 말에 미국의 성도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1885년 19세기 후반이지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였고 그때 기독교가 처음으로 인천 제물포항을 통하여 아펜젤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1885년 4월 5일 그 부활절 주일 아침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공적으로. 바로 그런 선교사님들을 온 세계에 보내고 특별히 동방에 해 뜨는 나라인 이 조선 땅에 보낸 그 중심 국가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는 그때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 그 전도자를 포함해서 많은 전도자들의 복음 전파로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래서 선교의 뜨거운 열기가 일어났을 때가 바로 그 19세기 말이었어요. 그래서 감명을 받은 그 젊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동방의 조그만 나라 미신과 우상 숭배에 술에 찌들은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을 위하여서 이제 복음을 들고 배를 타고 그때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풍토병에도 시달리고 그 다음에 온갖 비난을 받고 서양 귀신이 왔다고 하면서 파란 눈에 그 이방인들을 막 돌팔매질을 하면서 그렇게 박해를 했던 그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한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그 본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흑암에 가려져 있는 조선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100년 후에는 그 대한민국 한반도에 십자가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됐죠. 그렇죠? 공항에서 딱 내리면은 서울 시내를 비롯하여 붉은 십자가의 그 네온 사인이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놀란다잖아요. 일본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십자가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 대한민국은 십자가의 불바다예요, 여러분. 예? 와, 그만큼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위하여 애썼던 그러한 타국의 교회와 성도들의 복음의 빛을 저와 여러분 이 민족이 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스태포드 그 장로님 이야기를 하다 그 말이 나왔는데 이분은 변호사였고 아주 부동산 뭐 이런 것을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돈을 벌었고 그 당시에 부흥사였던 무디의 절친이기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무디 선교단의 그 재정적인 후원을 왕창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무디가 살았던 시카고 지역에 대화재가 100여 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디 교회도 타버리고, 그 다음에 이 스테포드 장로님의 생활 터전도 다 타버리고, 그리고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이제 아내와 네 딸이 생존을 했는데, 너무 아들을 잃었으니까, 재산을 다 잃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허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부인과 네 딸에게 대서양의 그 여객선을 타고 유럽에, 영국에 가서 좀 바람 좀 쐬고 오라고, 나도 일을 좀 정리한 후에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족을 먼저 보냈는데, 여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객선이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다른 배와 부딪혀서 아내는 살았는데 네 딸이 죽은 거예요. 수장된 거예요. 스테포드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불이 나게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는데, 선장이 그러더래요. 스테포드 씨, 바로 이 지역이 사고 현장이고 당신의 네 딸이 여기서 수장됐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장로님이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 뭐냐면은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넴 여인 아들을 살렸는데 또 죽잖아요. 그래서 막 선지자에게 달려올 때, 당신은 평안하냐? 당신 남편도 평안하냐? 당신의 아기도 아들도 편안하냐? 죽었거든요. 근데 예, 편안합니다. 평안합니까? 평안합니다. 그래서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말씀의 영감을 받고 바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둡고 두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서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을지라도 주 예수께 하려면은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기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서 큰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413장의 그 찬송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스테포드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테포드 장로님, 물론 나중에 아들을 또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들 잃어버렸지요. 내 딸도 잃어버렸지요.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아니,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다 드려 헌신했는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낙심할 만도 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없지 않겠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환경에 의해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영혼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남은 때에 꼭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매우 노하셨어요.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는 이 백성들 오염됐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잘못된 보고를 한 이 불신앙의 지도자들을 내가 싹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제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애굽에서 이 백성을 광야로 이끌었다가 그들을
데려가실 능력이 없으니까 다 멸망시켰다. 이런 오명을 들으실 수가 있으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그래 이것도 내 말을 듣겠다 하면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뒤끝이 있으신 분이에요. 무조건 다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멸시하고 부정적인 그런 고백을 했던,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세워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백성이죠.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백성을 향하여서 응당의 벌을 내리시겠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정탐꾼들이 40일간 그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고 20세 이상 되어 이집트를 나온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론 예외적인 2사람 빼고요. 그런 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는 그 10명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재앙을 내렸어요. 아마 전염병이 돌았는지 그 10명의 지도자들 정말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두 다른 정탐꾼처럼 주어진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 믿음으로 나갔다고 하면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다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그만 그들에게는 망하는 기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석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외적인 2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40년을 더 광야 생활하면은 그러면 이제 몇 살이 되는 거예요? 80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60세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20세 이하의 아이들만 들어가는데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이니까 플러스 최대한 잡아서 20 플러스 40이니까 60세, 요즘 말로 하면 환갑이죠. 그렇죠? 환갑 이하인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한 살이라도 넘으면은 그 이름이 등록된 자는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한 거예요. 하루에 한 90명씩 장례식을 치렀다 그래요. 그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레온 우드라고 하는 구약 신학의 책을 기록한 학자의 계산에 의하면은 장정만 60만, 뭐 여자들까지 하면 120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40년이니까 40 곱하기 365 하면은 일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60만 나누기 뭐 몇만 몇천 며칠 하면은 하루에 한 90명, 100명의 장례식을 날마다 치르는 거예요. 다 죽을 때까지 광야 뺑뺑 돌다가 그들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오늘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광야의 삶을 넘어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갈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어요. 근데 갈렙은 40세에다가 플러스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60살이면 다 죽어야 되는데 80살이 될 때까지도 살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는 거기다가 정복 전쟁 5년 정도가 더 지났을 때 85살이 되었을 때 그 여호수아 14장 5절 6절 이하에 쭉 보면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나이 85세인데 내가 광야 이전에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여호수아여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이 땅을 산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그들을 쳐서 정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럼 가시오 해서 이 노익장 85세가 나가서 다 정복을 하고 그것이 그와 그의 후손들의 기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저와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저도 소망이 생겨요.
65세니까 85세까지는 나도 아주 그냥 장년처럼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청춘처럼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사는 거 그냥 세상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우리 다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욕심이 그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섬기라고 주신 이 생명나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정성을 쏟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장 귀한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공수표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예? 다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400년 전의 약속을 그대로 아브라함 때 지켜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 400년이 문제겠습니까? 4,000년이 지나도 그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정 목사님 오늘 안 계신데요. 저는 우리 정말 정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예. 수요일 날도 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체력과 그 다음에 영역과 또 인격과 모든 것을 다 구비하신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정말로 축복이라고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 목사님은 이제 탁구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탁구를 했는데 대단하셔요. 그래서 한 10번 게임하면 한 8번, 9번은 정 목사님한테 못 당해요. 실수하실 때 겨우 제가 한 번 이길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체력적으로도 아주 강력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저도 영어 외국 사람과 약간 대화는 가능하지만은 우리 정 목사님은 영어 전공자 아니셔요? 전공이에요. 실력적으로 또 히브리어 이런 어학에 대해서 얼마나 능통하십니까?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변에 정 목사님을 보면서 저렇게 어려우면은 나는 못 견뎌. 정 목사님이 견디는 그 인내력이 열이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나 둘도 못 따라가. 그분이 10년을 견디셨다면은 나는 1년, 2년도 못 견디고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포기할 그런 환경을 여러분도 아시고 제가 잘 압니다. 정말 이와 같이 귀한 분이 또 없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십시오. 내 손의 것은 귀한지 모르고 남이 잘 보여요. 남이 보면 그렇죠?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또 우리 목사님이 믿음과 말씀으로 다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하시면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복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지역을 밝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또 계획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랍게 성취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것을 보았지만은 시각이 달랐기에 엄청난 차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술타 중에 계신 우리 정 목사님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이곳을 향하여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며 이기며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 되기로 소원하는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는 이 산들은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